이제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91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알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이것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어머니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연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말씀으로 돌아가시려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설명하려는 그것이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체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정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작년 연초의 말씀은 제목은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교회. 온전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서론이자 결론인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가셔요.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아멘.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교회를 온전하게,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것이 사실은 결론적인 말씀이죠. 이 연초에 그 표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빛을 생각하면 이럴 때가 있죠. 그 물질적인 빛.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해서 그 머리에 촛불에 프레쉬를 들고 다니라는 뜻은 빛을 이렇게 비추라는 뜻이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을 여러분 삶으로 빛을 비추라라는 그런 의미의 빛인데, 근데 우리가 물질적인 도구를 갖고 빛을 비출 때는 어떻게 하죠? 물질적인 도구를 갖고 빛을 비출 때는 예를 들어서 초가 있으면 성냥이나 라이터로 초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죠. 불을 붙여서 이렇게 빛을, 예전에는 그렇게 가끔 집에 전기 나갈 때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꽤 있는데 전기 나갈 때 가끔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그때는 집에 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초였어요. 초가 있었어요. 근데 초는 찾는데 성냥을 못 찾아서, 때로는 초를 못 찾아가지고 전기가 나갈 때 어두운 가운데서 어두울 때 헤매면서 그 초를 찾았던 기억도 있어요. 도구가 뭐예요? 초죠. 도구가 뭐예요? 성냥이죠. 불을 켜서
붙이면 더 옛날에는 막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어떻게 했죠? 기름에다가 나무 삭대 거기다가 천에다가 기름을 좀 갈아서 이렇게 불을 밝히는 그리고 요즘에는 후레쉬 잘 안 쓰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켜는데 한동안은 집에 후레쉬가 없으면 안 됐었어요. 후레쉬가 없으면 안 되는데 가끔 약이 떨어지면 어떻게 했죠? 약을 켜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비친 건 알겠는데 나도 비친 건 알겠는데 비춰지지가 않는데요. 내가 그것이 삶으로든 영적으로든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비출 수 있는 도구가 초면 초, 후레쉬면 후레쉬 알려주셔야지 내가 비친 건 알겠는데 어떻게 비춰야 되는데 이 비친 것을 어떻게 비출 수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표현은 땡 여러분들 정체성은 빛입니다. 빛으로 사십시오 그랬는데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비추라고 했는데 3주 동안 잘 비추고 사셨습니까?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건 알겠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정체성을 인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3주 살아보니까 1월 이제 20일 됐는데 비춰지지가 않아요.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 비춰지는 영적인 도구는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한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비췄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무엇을 비춰야 돼요? 세상을 비추는 거죠. 다른 도구들도 좀 더 있어요. 하지만 가장 주된 도구는 무엇이냐면 초도 있고 후레쉬도 있지만 여러분 주로 핸드폰으로 비추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된 빛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사실은 세상이 알아요. 세상이 알아요. 우리는 어쩔 때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교회를 다니는 저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선포하고 다니는데 저분 안에 그것이 안 느껴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안 느껴지는 분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잖아. 회사에 과장님, 부장님,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데 안 느껴질 때가 있잖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된 원리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전체를 보시면 좋겠지만 우리 7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7절 생략하고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랑의 빛을 비추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의식이 생기는 거죠. 열심히 교회 다니면,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또 이게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 그 본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지 아니면 기억하지 않고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열심으로 살아갔다가 헌금을 열심히 한다, 전도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도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것을 빼놓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그냥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끔 우리끼리는 서로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마땅한 것을 얘기하시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마땅하지 않은 일 때문에, 이 마땅한 일 때문에 때로는 절교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분노도 하고 상대할 수 없는 이러한 상대하기 싫은 이게 당연히 마땅한데 이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저는 예전에 그 이름도 아직 기억해요. 해피였어요. 해피인데 이 해피는 내 친구네 집에 있는 조금 마당에서 키워주는 강아지였어요. 이 해피는 그 집 숙개들이 항상 이름을 불러서 저는 중학교 때인데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해피야, 해피가 큰 강아지였어요. 해피인데 이 너무 끔찍한 이야기를, 저한테는 그것이 너무 끔찍한 기억이었어요. 어느 날 갔더니 해피가 없는 거예요. 해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해피가 어딨냐고 내가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해피는 이제 없대요. 해피는 없고 그 밥상에 그 고기가 있는데 이것이 그 우리가 먹는 그 영양간 저는 너무 즐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해피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해피는 이웃집하고 바꾼 거예요. 위에 있는 집인가? 위에 집에 해피를 보내고 그 집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해피에 대한 배려지만 저는 이것이 너무 충격이에요. 저는 그걸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게 저한테는 너무, 그러니까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하잖아. 해피. 이게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때로는 또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또 먹고 있잖아. 자기든 내기든. 우리가 먹고 있잖아. 근데 그 해피를 그렇게 보내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어느 집, 어느 가정, 어떤 사람을 보면 이게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는 나도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데 분노하는 것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조차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사실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 마땅한데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땅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안 하는, 마땅하지 않은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많이 앉아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난 이제 저 사람은 절대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족보인데, 요셉에게 나온 게 아니네요. 강일지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유다에게서 왔죠. 그런데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이 족보가 유다에게서 가죠.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가는데 문제는 이 유다는 누구를 낳아요? 아들 베레스를 낳았는데 베레스가 누구예요? 베레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다말. 며느리잖아. 아니, 이게 이 시대에 이게 이제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도 성경 읽기 한다는 질문하는 민망한 질문들 있잖아요. 할례부터 시작해서 며느리인데 뭐 누군데 이게 그리고 성경은 왜 여자들의 대한 족보가 없지요? 라고 물어볼 때 그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래. 하기에는 성경이 너무 성경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일반 족보는 그러한 사회, 그 시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도 성경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돼도 마땅하지 않는 건데 성경에서는 당연하게 말도 안 되게 그것을 별로 문제 삼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이건 좀 아니다. 성경은 나는 아직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보니까 나는 믿음을 갖기 쉽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마땅하지 않은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마땅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이 마땅해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10절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원래 사랑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는 무엇을 잃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믿을 수도 동행할 수도 없는 뭐예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존재들이 됐는데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무엇이 있었어요?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건 우리가 떨어졌건 간에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서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 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마땅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마땅한 것을. 우리가 때로는 그 마땅한 것 때문에 아마 분노하게 되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원래 창조 섭리 가운데 마땅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하나님은 그 마땅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로 인해서 다시 우리와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사랑의 관계로 맺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맞아 라고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믿어지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점점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나는 구원받는 걸 믿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면서 때로는 어떠한 연인을 보면서 느끼잖아요. 그 안에 그 설렘, 안에 그 애틋한 마음, 자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도, 춤추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도 이게 느끼잖아요. 그 애틋한 마음. 그것이 사랑이라면 이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안 되는 거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떻기 때문에? 마땅하기 때문에. 이 마땅한 것이 회복시키시려는 작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연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성경에 꽤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단어보다, 어떠한 말보다, 어떠한 문장보다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듣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익숙한데 안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땅한 것에 분노하지 않게 되고 마땅한 것에 외면하지 않게 되고 마땅한 것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면서 끝내는 일이 없어지는 그것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끼리는 너무 마땅하고 마땅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도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온 것은 우리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시대적 상황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마땅하고 마땅하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그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것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 이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2절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이루어지느니라.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뭐였어요? 나의 열심, 나의 의지, 아니면 내가 참아내고 내가 버티고 내가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면 내 남편이 마땅치 않지만 내가 참아야지. 내 가정을 지키려면 내 아내가 마땅치 않지만 내가 참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땅하고 마땅치 않은 문제가 아니라 서로 더 이상 이해되고 이해 안 되고 해서 포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로 어떠한 일로 하나님은 그 가정이나 그 공동체나 그 사람을 온전히 이루어간다고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들을, 그 일들을, 문제들을, 여러 가지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 사랑으로 비추어져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비추어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선포고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비추며 살아갑니다. 이 마음이 무지개교회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